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한 게 있고, 근데 이처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빛 자체란 말이죠. 어둠이 없는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일을 반복하던 사람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빛의 길로 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아멘.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우리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일이 절대로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불의할 일이 결코 없고 그분이 속일 일도 결코 없고,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뭐냐?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속인단 말이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영. 가장 악한 것의 종착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망아 이렇게 사망을 꾸짖잖아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살리는 영이고 건설하는 영이고 시작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거잖아요.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시작하게 하고 살려내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다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야 될 천사가 타락한 것이 이처럼 사단이란 말이죠. 근데 사단도 뭐하냐? 혼자 이렇게 반대하거나 반역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바로 뭐하게 되어지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려고 세력화한다. 세력화.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뭐하냐? 이것이 바로 나가기를 원하고 원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너뜨리고 죽이고 슬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 악한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이 계시의 통로가 있다. 통로. 그 계시의 통로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말씀이란 음성이란 음성.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음성으로 말씀하셨지 문자로 글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성.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음성이라는 음성. 이게 귀로 들리기도 하고 내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저는 이 귀로 실질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내적 음성을 이전에 한번 들었는데, 자다가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귀로 들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귀로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너 보이스로구나. 이게 내적 음성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교인 한 200명 됐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처럼 내가 표현하는 것 전체가 이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재간 전체야. 말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귀로 들린 건 아닌데 내 마음에 마치 들려진 것처럼 그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잘 안 하는데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너는 목사의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를, 이 음성을 들은 것은 벌써 한 20년 전이라. 20년 동해 안에 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단 말이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600년 후에 이루어지고 1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아멘.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억력은 뭐하냐? 저 태초부터. 왜?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가지 모양의 상처가 뭐가 되어지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성격을 만들고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됐단 말이죠. 근데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상처는 그대로 있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자연적으로 이것이 싹 해소되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많이 있다. 제가 어제 치과를 가느라고 대전을 갔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치과 싸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신청했더니 대전이래. 그래서 내가 아산인 줄 알고 아산 어쩌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람들이. 갔더니 가는 날 이빨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줬어. 야,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약도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제 가서 바로 임플란트 2대 심고 왔어요. 이제 2주 후에 가서 실파 풀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육적인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가 바로 뭐냐? 마음의 상처란 말이죠. 근데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감정의 상처란 말이에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분에 살잖아. 근데 기분이 나쁘면 할 맛도 안 나고 모든 게 다 하기가 싫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처럼 악한 것이 그런 것을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해도 결과가 맺혀지지 않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건 악한 영이라, 악한 영.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음성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목소리. 내적으로도 들리고 귀로도 들리고. 우리 집사람은 귀로도 들었다고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귀로 직접 듣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귀로 들었지. 모세도 귀로 들었죠. 노아도 귀로 들었죠. 여러분, 노아 때 무슨 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 어떤 설계도를 받아갖고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 최초의 것이 바로 뭐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반석에다가 아주 그냥 새겨서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준 기록된 말씀이라. 기록된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내적 음성 이런 것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와 같은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 여러분, 불현듯 생각난단 말이에요. 불현듯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세상 신인 악한 것으로부터 온 건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건지 이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영들을 다 믿지 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처럼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줘야 돼. 깨달아줘야 돼. 믿어줘야 돼.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통로가 마음으로 마음. 감동이라, 감동.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오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다. 느헤미야.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확인하고 갈까요? 느헤미야.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늘 말로만 했는데 오늘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거죠? 네. 2장에 보면 2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에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할 정도의 이 내용이 마음으로 받은 거죠. 이 감동인 거예요. 감동. 아멘. 그래서 뭐 했어요? 마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뭐 했어요? 그 마음으로 받은 것으로 자기는 움직였죠. 그랬으니까 가서 전체 성을 둘러보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뭘로 받았냐?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감동으로 해요, 예언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는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어질 텐데 대표적인 한 사람 생각나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계시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코예요. 코. 여러분 코는 뭐 하는 거예요? 냄새잖아요. 냄새. 여러분 귀신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귀신 냄새가. 응? 이전에 우리 교회에 지적장애 2급, 3급인 가족이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부모가 지적 3급, 3급이야. 부부가 다. 아들만 셋 낳았어. 근데 첫째, 셋째는 3급이고 둘째는 더 낮은 2급이에요. 2급짜리에는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못해. 말을 잘 못해. 떼떼떼떼 하듯이. 근데 지금 고등학교 다녀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수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뭐가 있냐? 체육대회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볼링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봇도 하고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막 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창문을 막 다 열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안 난대. 여러분 지금도 제가 방향제를 2개를 사다 놨어요. 근데 이처럼 우리 여기 예언훈련학교에 오시던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 사모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왔는데요. 향기가 났어요. 향기가. 그때는 제가 방향제 이거 지난주 사다 놨기 때문에 방향제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란 말이죠. 냄새로. 이게. 또 계시의 통로가 바로 뭐냐? 눈이란 말이죠. 눈으로 본단 말이죠. 환상, 이상 하는 이런 것을 본단 말이죠. 네. 이처럼 그 환상에는 여러분 2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열린 환상이 있고 생각 환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좀 이따 제가 한번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 그러나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100번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우동에 빠진다고 했는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맹인이면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많이. 근데 이처럼 뭐 해야 되냐? 눈이 열리기를 바래요. 이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이 열린 환상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생각으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은 이제 생각 환상이고. 아멘.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보면 뭐였냐? 눈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밭되는 건 못 밭되는 거예요. 밭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거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상 중에 말씀하시다. 이상. 그 이상이 바로 뭐냐? 이게
환상, 비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상이라고 해요. 15장 1절 시작. 네, 지금 환상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전 번역에는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상, 환상, 비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처럼 그 묵시라는 게 바로 뭐냐?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근데 거기서 말하는 묵시가 이게 이상, 환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환상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열려야 합니다. 아멘. 죽기 하는데도 이렇게 보고해야 돼. 치유하는데도 보고해야 돼. 아멘. 예언을 하는데도 보고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뭐하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럼 보는 것만이 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근데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도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지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해석이 되어져야 돼. 해석.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있는데 또 뭐가 있냐? 입이 있어요. 입이. 입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가운데 하나가 여기 김주련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쓰러지는데 뒤로 넘어지면 자리가 좁은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갔더니 앞으로 받아라 그러더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뭐냐, 기도해주니까 앞으로 쿡쿡 쓰러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장소를 많이 차지 않고 자기 앉은 자리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입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에 주냐? 입에 준다. 입에. 내 말을 내 입에 넣었다. 예레미야서 2장. 이 표현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예레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사라고나 할까? 특별한 능력이죠. 1장 9절 예레미야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못 찾으셨어요? 네, 9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입에. 그래서 기쁨의 교회 어느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막 술술 풀어지더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언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영성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그 입이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계시의 통로를 말했어요. 눈, 귀, 코, 입을 말했어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근데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주로 꿈을 많이 꾸냐? 피곤할 때. 그렇죠? 또 예민할 때.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잠자기 전에 노트하고 연필을 꼭 머리맡에 놓고 자라. 꿈을 꾸면 바로 잃어버리니까 바로 거기다 이렇게 꿈 일기를 써라. 그래서 저도 한때 꿈 일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꿈이 계시의 통로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셋으로 왔다가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뭐를 통해서 하느냐? 꿈을 통해서 하잖아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한 통로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신령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꿈 꾸는 것과 꿈 해석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집회를 가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언은 인정 안 한대. 그리고 꿈만 인정한대. 별난 사람들도 다 있네. 제가 생각할 때. 그럴 정도로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꿈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뭘까? 거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듣지는 않아도 그냥 내 추측이 되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도 같잖아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만 역사하시냐? 근데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는 나에게는 통로가 뭘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다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쪽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분 다 똑같나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잖아. 환상.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스가랴가 보는 이와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상징적인 것을 본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데 여러분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번쩍 들어서 저쪽으로 데려다 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윤석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네.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너무 예수 믿어서 제사상 안 차려준다고 핍박했잖아요. 그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대들보에다 대롱대롱 이렇게 목매달아 죽였더랬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보나마나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야 되는데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해서 옛날 집에 뭐가 있냐면 뜰이 있고 뜰 안에 방이 있다 하면 방에서 쌀의문으로 사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 하나를 이렇게 박아놓고 아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조용하니까 자기 아버지 신발, 자기 어머니 신발이 있는데 너무나도 조용해서 거기를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유리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잖아. 대들보에. 그래서 문을 열으려고 했더니 문을 안으로 이렇게 잠궈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바로 우리 충청도 말로 도곳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절구.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바깥에서 팍 쳤대잖아요. 팍 쳤더니 그것으로 해서 문이 확 열리면서 뒷문이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자기 엄마는 매달려 있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그렇게 해놓고 뒷뜰에 가서 담배 피고 있더래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하냐? 그때 빨리 엄마의 그 시체를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서 막 쌌대잖아. 그래서 엄마를 끌어내린 거야. 그러나 벌써 이미 쌀은 식은 거야. 식은 거야. 그러나 저도 이 국민학생이 뭐하냐. 근데 엄마가 매일같이 자기들에게 숙제를 내줬대요. 그 숙제가 바로 뭐냐. 성경책 10장인가를 읽는 거고,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콩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 외우면 이렇게 집어넣고 한 번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고 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이 성경을 읽게. 성경을 안 읽거나 그래 밥을 안 줬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민학교 학생이 엄마 죽은 그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우는 건지 기도인지 그냥 막 그런 거지. 근데 퍼뜩 무슨 생각이 나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엄마 그냥 젖가슴을 붙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엄마도 살릴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뭐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살아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요 명치에서 조금 따뜻해지더라고요. 온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엄마가 기침을 탁 하면서 뻗떡 일어나네. 그러면서 딱 때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천국 가서 편히 잘 있는데 네가 너무 울으니까 예수님이 내려가라 해서 왔잖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성경의 사건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거예요. 이제 기도할 건데 1시간 기도할 거예요. 1시간 정도나 1시간 조금 못 되거나 이렇게 기도할 건데
기도를 하시고 끄세요.